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람의 인명이라든가 또는 땅의 지명 가운데 L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명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단 말이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죠.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누가 생각나나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또 엘리, 엘리사벳, 엘자가 많이 생각이 나게 되겠죠. 그 엘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할 때 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스바냐, 야훼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죠. 사람의 이름이든 땅의 이름이든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든 특별한 존재가 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베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것도 엘자가 들어가죠. 이게 만만치 않은,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구나 눈치를 채시게 되는데, 베델의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베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베델의 축복은 무엇이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다. 뭐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써있네요.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었다. 뒤집어 말하면 루스였던 이름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왜 하란으로 갑니까? 여기서 하나 전제할 것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죠. 쉽게 말하면 뺏었습니다. 그것을 탈취하고 그리고 복을 받은 상태였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몰래 야밤에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잠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몸을 피하여 위탁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때로 잠시 이럴 때가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곳에 이르러서는 외삼촌 라반인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해가 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유숙을 하고 노숙을 하게 되겠죠. 길에서 자는 것을 노숙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삼습니까?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가더라.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돌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베개는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죠. 그래서 돌베개는 야곱이 고생을 하는 상징을 말할 때 돌베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 결코 편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꿈에 본즉,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야훼님. 야훼란 이름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나는 야훼 하나님인데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지난 주일을 설교할 때에 무엇을 회복하고?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자권이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장자권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영적 장자로 삼았고 이삭을 영적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닌 누구에게? 야곱을 영적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찾아온 근거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교회 다니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덕과 윤리에 수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되는 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기는 사는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난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했을 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선생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수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도 누군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다? 상속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오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저에게 무슨 감동적인 얘기, 재밌는 이야기, 지식이 되는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 이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에 운명을 거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조금 달라지고 조금 유숙해지고 조금 아는 게 널,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목사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이 땅에 존재로 태어나서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나와 계약된 말씀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의 주리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어떤 생각과 약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관계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자,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따가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의 자손에게 하시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주시고 싶어 해요?
존재 자체가 뒤집어 말하면 네가 이 땅에 복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셔. 넌 절대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지 복 없는 존재가 아니야. 비록 지금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었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에 모든 것 중요한 걸 여기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약속을 발견하고 믿고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에 내 의식과 사고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사고가 내 사고가 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누구한테 상처받았던 얘기, 뭐 마음에 답답한 얘기, 열등감, 죄책감, 과거에 실패한 거,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이걸로 해서 머리에 꽉 들어차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게 돼, 고민하고는 이 머릿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에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자유하고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가슴에 피를 토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아마 한 주간이 힘드셨나 봐. 힘들어갖고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아요.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목사님이 저렇게 열을 토해도 뭐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마음속에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막 미움과 원한과 막 이거로 인해서 뚫뚫 뭉쳐서 다른 게 들어올 사고의 시간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나갈 때는 웃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꿈을 꾸고 나가게 되게 만들었는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거는 지식을 쌓으려는 것도 아니고 감동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야.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말씀을 듣고 성령을 나갈 때 돌아가니까 내가 들어오던 그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을 주거니. 이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는 돌베개를 베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쩌다가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가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야곱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그거 아니야. 그 감정 아니야. 내가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게.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일이 또 벌어져.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어디서 변화가 되느냐? 지금 내 머릿속에 복잡해 견딜 수가 없어. 큰일 났어. 이건 어쩔 줄도 없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없니.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신다. 이걸 깨닫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깨고 나니까 뭐라고,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혼자 고민하고 걱정했구나.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 다름 아닌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고와 의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는 하늘의 문이로다. 제가 처음 이 성경의 하늘의 문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 하늘은 닫혀 있지 않아. 열고 닫을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소통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문은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뭐 하신다? 소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거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 근데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루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포인트는 저는 이 부분에 두고 싶어요. 원래는 루스였어. 그런데 베델로 바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쓰는 가운데 루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라는 영어인데 루저, 졌다는 것이면 실패자. 위너가 아니라 루저예요. 잃어버렸어, 졌어, 아유 찌질이, 못난이, 아유 실패자, 아유 열등아, 저건 어떻게 뭐 때문에 살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루저야, 루저. 아무런 쓸모도 없어버린 그런 존재야. 루스라는 단어가 루저는 아니지만 발음이 비슷해서 제가 끌고 왔어요. 루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가치 있게 보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냥 그런 들판과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루스가 변하여 뭐가 됩니까? 베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루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제가 의식과 사고를 바꾸잖아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별짓을 다 들었다고 할지라도, 별일을 다 겪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어서 찬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됐다고 하지만 세상이 말했던 그 루저라고 하는 생각을 다 떨쳐버리라니까. 하나님이 올 때는 베델이야. 베델이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다고, 난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당했다고, 내가 겪은 실패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알아요. 야곱도 그랬어. 홀로 남았어. 버려졌어. 갈 곳도 없었어. 미래도 불안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는 것처럼, 루저가 변하여 위너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복 있게 만들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제가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다음에 같이 한번 부르겠지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이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일까?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마 모든 신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저 강단에 서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성직자라고 하는 거룩한 성이라는 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 무슨 능력이 있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끌어갈 수가 있을까? 이 부끄럽고 부족한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드는가 봐. 나는 수도 없이 그 질문을 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기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를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80년을 정말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고 저 호렙산에서 양이나 치고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가자 모세, 애굽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버티더라고. 하나님, 이제 와서 날 뭘 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뭡니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나는 말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80이고 지팡이나 들고 다녀요. 난 못해요 주저앉더라고. 그 심정 알겠더라고요. 누가 인간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도 무너지고, 특히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제가 그 성경 구절 읽고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사탄이 참소합니다. 저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저런 더럽고 추악하고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안 됩니다.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저 여호수아는 불 가운데 끄슬렸지만 내가 건져서 내가 쓰려고 빼놓은 끄슬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나무나 장작을 불태워봤잖아요. 타다가 만약에 불이 꺼졌어, 끄집어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타다 남아서 한쪽은 남아있지만 한쪽은 재가 타서 돼 있잖아요. 재가 돼 있잖아요. 그거 못 닦았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불에 타다 끄스린 나무라고 할지라도 누가 건졌다?
하나님이 건졌다는 거야. 내가 쓰려고 내가 건졌다는 거야. 마른 막대기 같지만, 아무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깨트린 옥합의 제목이 깨트린 옥합.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입니다. 깨트린 옥합 아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깨진 옥합 앞에서 향유가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질지를 모르고 자기가 1등 2등 뭐 좌의정 영의정 하겠다고 뭐 상박 받겠다고 그 소리 할 때에 한 마리아는 이름 없이 향유를 깨뜨려 그걸로 예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장례를 위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이 여인을 가만두어라. 지금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여서 잊혀버리지 않게 만들어라고 말했어. 저는 그때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진짜 제자냐, 서로 높아지려고 좌의정 우의정하고 있는 그들이 제자인가? 그 깨트린 옥합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뿌렸던 그가 진짜 제자인가? 깨트린 옥합은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이 볼 때는 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막다기 같고 불에 타던 나무 쪼가리 같고 깨트린 옥합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온 게 그렇고 지금 인생 모습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만 낙심하지 마. 내가 건진 나무야. 내가 쓰는 막대기야. 내가 기억하는 깨트린 옥합이야. 저는 우리 여주수 만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면 누구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루스에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그런데 오랜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냥 거기서 적당히 먹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어디야? 하나님과 약속이 선포됐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에서의 낯을 피하여 피신했었어. 잠시 의탁했었어. 그러나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복을 받는다? 베델에서 복을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서 복을 받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데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약속을 맺은 것.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가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피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여의도 수목안산교회, 여의도 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정말 처절한 예배,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피눈물을 흘렸어. 마치 야곱이 잠시 피신하는 것과 같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다시 베델로 올라와야 돼. 원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야 돼.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해. 교회를 안 가도 되고,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되고, 옷을 안 차려 입어도 되고, 아무 때나 앉아서 시간 남으면 그냥 예배 부른 척도 하고. 비대면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회복하여 그 내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철예배 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철예배가 워낙 뜨겁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처음 보시는 부부가 예배를 참석하셨더라고. 그리고 예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자꾸 그분들에게 눈이 가더라고. 얼마나 갈급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어디서 왔는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왔는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갈 때 제가 악수를 했지만 제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한 가지만 기억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거나,
이 제단을 수십 년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어느 날 와보니까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도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기존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이에 오히려 새로운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그건 뭘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어디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슨 구약시대 성전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무슨 특별하게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건 아니에요. 예배하는 예배 당일 뿐이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약속을 들으면서 거기서 뭐를 쌓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계속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사를 데리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과 그 식구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의탁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거예요. 적당히 섞여 사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쪽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그 신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방의 신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상에서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털쳐내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가야 돼요. 원래 있었던 뜨거운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것은 어떤 것인가?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셨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가 어디라고요? 제단, 베델,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집, 그 제단을 쌓으려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더라. 지나간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청산을 하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떻게 묻어버렸어. 이건 다시 볼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기 어디 묻었는지 파러 가자고. 그래서 잠깐 파러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이건 파러 가는 게 아니라 청산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없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였지만 베델에 있던 베델에 이르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 중에 또 애를 붙어서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어 믿음을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사업하신 분한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줘요. 사람을 안 붙여준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붙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안 붙어준대.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하고 일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일을 더 많이 배우게 됐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때로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 것도 축복이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를 배우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만큼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제가 똑같은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많이 도와주겠다고 이제 지방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시은 안상에 있는 80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영적인 장자와 같은 교회 사명을 맡게 됐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 여두수모 안산 교회가 안산 시흥 지방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와 같은 교회고 그 장자권에 복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도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장자는 뭘 하냐면 그 형제들을 돌보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가 되었을 때 형들을 돌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 형제들을 돕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명을 맡았는데 그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때가 됐으니 자,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요즘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랬나요? 순간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저렇게 약속을 하던 사람이 막상 상황이 되니까 제가 그랬나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어요. 제가 좀 어려워서요.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사람이 서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딱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일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일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하나님의 철저하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스토리, 그런 장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바라보아야 돼. 그리고 절대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서운해요, 섭섭해요, 억울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절대 하지 마. 성공하는 사람은 입술을 절대로 부정적인 것에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슬쩍 저한테 서운함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삼촌 의지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세상 의지하지 않아.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친척을 잘 만났어, 그런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들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떤 축복을 하실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밭단하면서 드디어 돌아왔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 처음에 28장에 나타나고 돌아오니까 또 나타나서 베델에 나타났어.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창대를 말하는 거예요. 왕성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여기서 있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언약을 너에게 주니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다스리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부터 선포가 된 복이야. 이 복은 어디 가서 구걸해서 얻는 복이 아니야. 야곱이 베델에 올라서 하나님 이제 베델에 왔으니까 우리 집안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세요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올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오면서 제 머릿속에 의식 속에 주는 것은 이제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회복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어떻게 그 축복을 누려라야. 이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부활절을 맞아야 되겠지. 2023년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앞두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왜 부활을 했겠냐?
왜 부활했냐고. 죽으면서 이겨내라고 부활한 거 아니야. 너희도 죽으면서 부활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생명을 부활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잃어버렸던 거 다시 되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되찾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되찾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어쩔 줄을 몰라. 복을 주시려고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서 이제 4월 2일 날 성찬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4월 3일부터 5일 동안 말씀을 할 때 매일 저녁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쏟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축복에 내어 있는지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꼭 그 한 주간만큼은 부활절을 앞두고 저녁 시간을 좀 비워놓으시고 같이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자리 현장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식과 사고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한다. 이제라도 축복하시려고 한다. 이제라도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 과거에 실패하고 낙심하거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다 좋아, 다 털어버려. 이제 다 지나갔어. 다시 왔어. 다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목을 쏟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복을 주실지, 어디까지 하나님 만들어 가실지, 어디까지 지경을 넓으실지, 어디까지 새롭게 하셨을지, 여러분이 지나간 삶에 잃어버렸던 것, 실패했던 것, 그거 다 회복하고 그다시 얼마나 부어주실지 전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왔다남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만든 말입니까? 제가 어디 주워다 갖다 대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네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다시 야곱이 아니야. 루저가 아니야.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열등자가 아니고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외로운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더 이상 아예 난 지극히 그냥 난 이제 그런 운명의 살 자가 아니라니까. 팔자에 맡길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더 이상 야곱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하는 기도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 여기 안석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야곱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복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축복의 당신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그 얘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잠시 머물렀다가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내가 한다. 나는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자,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야곱이다마는 이스라엘 만들어 버릴게. 네가 루스지만 베델로 만들어 놓을게.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반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네 인생에, 너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뜨문뜨문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보고 있어. 이미 우리의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다가 못 참고 얘기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디 가냐고 묻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말하자. 왜 말할까? 어차피 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안 보여서 그렇고 옆에서 안 봐줘서 그렇지.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고 위대하게 루스에서 베델이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막 소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니까. 아니 돼야 돼. 아주 그냥 되고 말아야 된다니까. 될지어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래요. 믿으십니까?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고, 왜? 영적인 장자니까.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던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곳에 이름을 다시 뭐라고 불러?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가 아닌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하나 바꿔야 되겠어요. 크리스천은 절대로 비굴해서 막 비부고 동정해서 동냥하고 구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3,000번을 굴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거나 뭘 어떻게 해야 뭐 하나님께서 네 정성이 계획해서 하지 않아.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나갔다 들어올 때 아버지 앞에 왔을 때 탕자는 생각했어. 난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니까 뭐라도 해갖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식이 못 돼요. 나는 종이라도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종은 일한 만큼 먹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종 아냐? 그 엉망진창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종 아냐?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혹시 종이라도 누가 우습게 볼까 봐 옷부터 벗겨놓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 뽑아주고 선포하는 거, 어떤 놈이든지 내 아들에게 지나온 각오를 묻으면서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서 받는 복은 구걸에서 받은 복입니까? 원래 아들의 복을 회복한 겁니까? 회복한 거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도 하나 달라고 비비는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다시 찾는 거야. 아니 그러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구하고 찾고 얻는다며요. 그건 비비라는 뜻이 아니야. 보세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자기 아들에겐 좋은 거 준다며.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이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가장 좋은 거.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 이게 핵심이 아니야. 아버지와 자식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완전히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에 잃어버렸던 탕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회복된 축복을 얻고 의식과 사고 속에 내 삶의 방향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난 잘 될 수밖에 없고 세상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더라도 좋은 것은 더 감사하고 힘들어 괜찮아, 교육과 훈련 받고 더 단단해지면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아픈 것을 얹으시기 바랍니다.